재밌네요.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 제가 처음에 시작하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책입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서라는 책을 혹시 집에 가서 읽으신다고 하면 영어로는 joy 아니면 rejoice 아니면 한국말로는 기쁨, 기뻐하라 라는 단어를 이렇게 밑줄 쳐 가보시면 다른 성경책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기쁨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바울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The Epistle of Joy라고도 합니다. 근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걸 힌트를 얻은 거는 제 직장 생활할 때 좀 알았습니다. 청년들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텐데 저는 한국에서 월화수목 금금으로 유명한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많이 혼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화가 나 있는 얼굴을 하거나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 옆에서 말을 걸어도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동료들이나 우리 후배들이 난 이렇게 예쁘게 웃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 정도로 아주 행복한 얼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자기가 연애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한테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할 때 그렇게 뭐 웃긴 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딱 보내자마자 얼굴이 또 무표정으로 또 바뀌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또 저희 위에 있는 분들도 가끔씩 그런 얼굴이 보이는데 자기 자녀들이나 아들이나 딸한테 연락이 왔는데 걔들 답할 때 저희한테 얘기할 땐 그렇게 얼굴을 험상궂게 하더니만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할 때 얼마나 세상에 없는 표정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이렇게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구나. 현장은 여전히 비참한데 현장은 여전히 스트레스가 많고 늘 혼나는 곳이고 압박감이 큰 곳인데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빌립보서도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았겠죠. 자신의 마음도 추스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감옥에 갇힌 지 얼마 있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죽음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마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연인을 생각하면서 카톡할 때 이렇게 웃음을 짓는 것처럼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내가 기쁘다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 나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든 속상하지 마, 너희들 정말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 기쁨의 서신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스트럭처를 잠깐만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이 기도입니다.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It is my prayer 하면서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어떤 뜻인지 나중에 좀 더 보고요. 그 기도를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원하냐면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말씀을 좀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하면 더 쉬운데 so that 그러니까 9절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면 10절과 11절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어떤 것이 정말로 너희들에게 좋은 건지 엑셀런트한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앞에 설 텐데 그때까지 pure and blameless, 진실하고 아무런 죄가 없게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11절에는 너희의 삶 속에 성도라면 반드시 맺게 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인데, 그런 너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glorify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꿈과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거야. 어떻게 되면? 9절의 기도 말씀이 성취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9절 기도의 말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9절의 기도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렇다면 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를 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9절의 기도 말씀을 좀 보면 좀 기도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랑은 어떻게 해야 더 풍성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남편분도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내분께 사랑의 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지지요? 그걸 잘 표현하면 사랑이 좀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또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까요?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냐면, 그게 아니라 너희의 사랑이 진짜 더 풍성해지려고 하면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돼. 여기서 나오는 총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discernment, 한국말로 다시 또 쉽게 번역하면 분별이라는 말입니다. 지식과 분별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딱딱해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몽글몽글한 사랑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랑은 진심도 필요하고 표현도 필요하고 때때로 선물도 필요하고 따뜻한 말도 필요하지만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사랑은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우라는 아이를 참 사랑합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시우가 제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시우가 어렸을 때 정말로 자주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 넘어지는 게 어떻게 넘어지는 거냐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넘어지죠? 길을 걷다가 돌뿌리가 있거나 갑자기 뭐 파인 곳이 있으면 발을 헛디거나 그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멀쩡하게 걷고 있다가,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엉덩이부터 밑에까지 하반신이 갑자기 플라스틱 백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허물어집니다. 이렇게 막 가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에 걸려 넘어지면 조심히 걸어야지 이렇게 말을 해도 할 텐데 그냥 걸어가다 갑자기 주저앉더니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좀 이렇게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이니까 아들 좀 이렇게 걸을 때 잘 조심히 걸어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늘 시작점이 발목이에요. 발목이 갑자기 힘이 풀린 듯 하면서 이렇게 훅 넘어지니까 발목에 힘을 좀 주고 걸어라 라고 늘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똑바로 가르쳐야겠다. 제가 사랑하는 마음에 이시우 발목에 힘 주라고. 힘 안 줘? 못 걸어? 바보야? 제가 이렇게 시우한테 다 그쳤었어요. 근데 그래도 넘어지니까 엄청 많이 혼나고 계속 혼났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가족끼리 좀 이렇게 저희 동네에 있는 엔터식스라는 어떤 플라자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슈퍼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뛴 것도 아니었어요. 걸어가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부터 하반신이 플라스틱 백이더니 바그작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말 세게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세게 넘어졌냐면 그 주변에 걷던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도 그 철퍽 소리가 뭐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 넘어졌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희 시우가 한 행동 때문에 제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세게 넘어졌거든요. 확 넘어졌는데 그 아이가 첫 번째 한 행동이 이거였습니다. 넘어지자마자,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아픈 것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쳐다보는 거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아빠가 이걸 봤나 안 봤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빠가 안 봤으면 괜찮은데, 근데 제가 너무 세게 넘어지니까 어땠을까요? 속상하죠. 그 얼굴이 찡그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난 또 혼나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시우가 활딱 일어나더니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더니 막 이렇게 또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우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시우를 정말로 많이 사랑했는데 그래가지고 발목이 심주라고 한 거였는데, 내가 시우의 마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 상황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제 사랑은 진짜였거든요. 근데 제 사랑이 아이한테 공포가 됐더라고요. 아픔이 되었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솔직해, 난 뒤끝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솔직함이 누군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날 때가 있습니다. 난 신중해, 나는 오래 기다리지 라는 그런 신중함이 누군가의 마음을 답답해서 터져버리게 만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좋은 것인데 지식과 총명이, 분별이 없으니까 그런 사랑 없이, 그런 지식과 분별 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사랑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때로는 그 사랑이 지식과 분별이 없어서 나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도 지식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야식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야식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생라면을 좋아합니다. 그 아시죠? 신라면을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부숴가지고 그 스프를 뿌려서 그 생으로 그냥 먹는 그 생라면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밤이 되면 그 유혹이 늘 찾아옵니다. 이거를 너무나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합니다. 밥에 먹는 생라면은 몸에 좋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먹지 않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제가 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 지식이 있어서 제가 그걸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은 잘 아는데 제가 움직이는 것, 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땀이 나는 기분도 싫고요. 숨이 헐떡 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뜁니다. 왜냐하면 그 뛰는 것이 저를 정말로 살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의미로 싫어하지만 뛰는 것이죠. 제가 제 자신을 지식과 분별이 있이 사랑할 때 저를 향한 제 사랑도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고 세상 사람도 다 똑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압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지식이 있어서 그들과 다르게 삽니다. 좀 더 어려운 말을 쓰면 구별되어 삽니다. 이를 가지고 성경은 성도는 거룩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끄러운 얘기를 또 하자면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말씀 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만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아내랑 그 맛있는 거, 저희 집에서 맛있는 거라고 하면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케밥, 피시앤칩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걸 사가지고 가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아내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맛있지, 어유 저 사람은 왜 저런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그 드라마를 쭉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 토요일 날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에 단순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저의 생명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식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저를 리스트릭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뭐 격려하고 인커리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뭐하냐 뭐 이렇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성숙해서 화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화가 많이 납니다. 내가 지금 나조차고 이런 일 하는 거 아니고 너네들 이렇게 좀 이렇게 알라고 하는 건데 이따위로 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각이 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성도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것처럼 걸어갑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을 못 박여 죽였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욕했던 사람들 특별히 얼굴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저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지식 때문에 저를 더 풍성하게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또 저희 시우 이야기를 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화를 많이 하는 건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화 때 빼고는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많이 하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것은 지금은 시우가 친구가 많습니다. 지금은. 근데 영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전혀 못했었기 때문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녔던 그 웨일즈에서는 아이들이 좀 텃세가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룹이 있으면 다른 새로운 애를 잘 끼워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시우가 자기가 정말 많이 노력했다. 그 친구들하고 친구를 하고 싶어서 보터도 다니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자기가 그 안 되는 영어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더 속상했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왔는데 시무룩하게 왔습니다. 어느 한 남자아이가 자기가 생일인데 자기 반에 있는 남자 친구들은 다 생일 카드를 나눠주는데 시우 차례가 되는데 시우는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생일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시우야 너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는데 2년 반 동안 그 학교에서 한 번도 생일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로 저희가 왔죠. 캠브리지로 왔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부단히 노력했고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시우를 좋아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생일 초대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날도 시우가 받은 것은 아니었고 원래 받으려던 친구가 안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찍찍 지어가지고 시우 이름을 써서 준 것입니다. 시우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드디어 내가 처음으로 생일 초대를 받았구나. 그래서 딱 왔는데 저한테 그 오는 표정이 복잡 미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내가 생일 초대를 드디어 처음 받았어. 그런데 주일날 1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아빠 나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전도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빠이지 않습니까? 목끝까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아뢰어서 목사님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한번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너무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또 아침에 영국교회 가서 1시에 가는 거 뭐 목사님께 한번 사정하면 뭐 안 들어주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시우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을 텐데 시우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물론 아침에 교회 갔다가 생일잔치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시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아침에 간 게 아니라 생일잔치를 가려고 하나님을 11시에 예배한 것뿐이야. 시우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생일잔치가 더 프라이어리티가 된 거야. 하나님을 저 뒤에 놔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된 거야. 그런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니까 1시에 데려다 줄 테니까 우리 1시 40분에 나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시에 가서 잠깐 애들이랑 얘기하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축구하고 제가 가니까 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피자가 막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조각 손에 들고 뛰어나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본 제 마음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상당했습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서 재밌게 노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날 하루의 기쁨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시우에게 만약에 갔다면 이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뒤로 물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 깨달음은 하나님과 시우와의 관계를 많이 상하고 아프게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마저도 때로는 폭력이 되고 누군가를 아프게도 하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상하게도 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누군가의 관계를 아프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총명은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없이, 디서먼트가 없이,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괜찮지 않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데 이건 괜찮아 라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괜찮지 않은 것임을 알고도 그냥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옵션인 줄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내가 이번 주는 좀 피곤해서, 이건 내가 좀 싫어하는 일인데, 그런 핑계가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쳐내버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괜찮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지식과 분별이,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임을, 버리는 것임을, 나를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임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들이, 그러한 나는 하나님 사랑해, 지식과 총명이 없는 그런 사랑은 나를 굉장히 망가뜨리는 것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보고 괜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노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이 지식과 총명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곳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지식과 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랑을 정말로 풍성하게, 내가 정말 바르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지식과 총명이 다 담겨져 있는 보물창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려는 말과 행동과 결정이 성경의 어떤 구절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을 지지하고 있지, 서포트하고 있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어떠한 절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 행동, 결정을 지지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한 절이 아니라 어떤 책을 보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니까 두 절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맞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틀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여기서도 그 말, 여기서도 그 말, 여기서도 그런 이 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그 행동과 결정과 말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혹은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결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all discernment로 우리가 사랑이 더 풍성해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지극히 선한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우리에게 정말 어전트한 거,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 pure and blameless,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야, 너는 죄가 없다, 넌 깨끗하다, 넌 진실돼,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넌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온 삶이 가득한 의의 열매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의 모든 삶은 나를 영화롭게 했고 나에겐 기쁨이었다라는 그 말을 듣는 은혜, 우리 모든 성도가 그토록 바라던 그 은혜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성취하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참되게 사랑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을 좀 내가 진짜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로 올바르게 잘 길러내고 바르게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정말로 폼나게 살고 싶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살아서 실패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정말로 멋들어지게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바른 것이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진짜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각 책들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각 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각 장과 각 절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 틀린 답만 지워내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사랑이 어떻게 더 풍성해진다고 했죠?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합니다. 아니,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가장 뛰어난 총명으로 분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완벽한 총명이 있기 때문에, 디서먼트가 있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며 완벽하며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긴 터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끝은 있는 거야? 우리 옛날에 손성민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터널인 거야? 동굴인 거야? 이게 끝인 거야? 아니면 뭐가 엑싯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자락의 응답도 주지 않으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좀 상황이 해결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좀 평안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모든 지식과 총명이 완전하시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증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제가 시우의 과거를 알았기 때문에 시우의 마음에 동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지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가장 완벽한 분별로 분별하여서 가장 선한 것을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살 수 없는데 말씀과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양식을 먹고 숨을 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의 지식이, 그리고 거기서 배운 분별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을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변과 우리 자신을 풍성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랑을, 그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말씀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해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친구들, 나의 남편과 아내를 죽이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면, 그 지식이 충만하여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좀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